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하였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권력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본의 아니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 권력을 비난하는 것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분명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권력은 스데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산헤드린 법정에 똑같이 스데반을 고소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그 법정에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로 14절 말씀은 그 고발의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쳐야 한다고 전하였는데 이것은 스데반이 예수가 하였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였다. 그리하여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고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줄 알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등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모시고 그들은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절대시하는 만큼 그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예수님의 주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어마땅한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이 1500년 동안 금과 옥조로 삼았던 모세의 규례마저 율법마저 부정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유대사에 큰 파문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서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겠죠. 너희가 직접 쌓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너희를 위한 참된 성전을 세우리라. 너희가 그렇게 정성껏 지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는 그 성전이 잘못된 성전이라는 가르침과 지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시에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4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4일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일으키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즉각 반발하게 되지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어떻게 지었는데 너가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찌 사흘 만에. 영적인 교감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흘의 의미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며칠 후에 사흘 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실체적 사실 현상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흘 후에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은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무용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본체이시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나를 믿고 내가 너희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첫 열매요. 그런즉 이제는 부활 소망 가운데 참된 믿음이 그 가슴에서 꿈틀거린다면 그 마음이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교회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슴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만 뜬 채로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을 한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어찌 바른 믿음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참된 예배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건물로 세워진 교회들을 가지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극단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예배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적어도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비판을 받고 지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습니다. 어찌 보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상 인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속죄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성전 자체에 대한 의미와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약속 앞에 그들은 너무나도 헷갈리고 모두가 혼동에 휩싸여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더니 스데반마저도 산헤드린 법정에서 돌로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대신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하며 또한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휘장으로 둘러싸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을 다해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곳이 되었든 그 언제가 되었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성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구약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임재될 때 우리의 몸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르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 성전과 같은 의미의 건물로서의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과 그 격을 같이 할 수 없다. 유대의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그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동일시된다라는 그 스펙트럼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자기들 손으로만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한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백해무익한 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로는 천정이 있습니다. 아래는 바닥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갇혀서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진정한 하나님은 이곳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받기 마련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지나갔다 치더라도 스데반의 말에 귀 기울였어야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우상화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 성전인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요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그들은 스데반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성모독죄로 죽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지금 스데반은 똑같이 신문받고 죽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할 때 그에게 어떠한 상황이 당면하게 될 것인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거나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요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설파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곳곳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였다.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7장 9절 말씀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아주 진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보내진 모세를 건지셔서 그와 함께 이집트 왕궁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80세 노인인 모세를 도구로 삼아 자기 백성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실 때 해방된 백성들의 홍해를 건널 때 그 와중에도 늘 변치 않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춰가며 하나님은 때마다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당시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장막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 어디서나 무수부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옮기는 만큼 하나님도 보폭을 함께 하시며 옮겼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함께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함께하였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그 장막을 메고 물길을 건너 옮겨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이르기 전까지 480년 동안 그 장막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지금 스데반은 아주 자세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 북박이 성전 건축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동원하여서 46년 동안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당신의 고백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지금 솔로몬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곳에서 떠돌이 삶을 사는 듯 저렇게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순수한 신앙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고 그곳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절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사야 선지자도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을 이사야서 66장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된 말씀을 지금 누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은 이와 같은 진술로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셨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표식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단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영적 교만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영적 교만이 종교적 타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목을 더 이상 곱게 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할례 자체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예식일 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의식을 뛰어넘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모세는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그 말을 인용하여서 그대로 옮겨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화날만 하죠. 그를 죽일만 하죠.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에 분노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저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절명의 기회 앞에서도 그들의 완고함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은 것도 부족하여서 그 메시지를 다시금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찌 보낸 전령과 같은 스데반을 가차없이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참신앙을 지키는 자로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하며 믿음을 이어가는 것을 자부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예루살렘 성전은 겉포장된 성전이요 하나님의 왜곡된 신앙의 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들의 습관, 관습, 욕망, 이기심 그리고 기득권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목사의 자랑, 성도들의 이기적 생각들로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이 스데반을 통하여 전하려던 진리와 진실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그 시대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그 메시지가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받으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너희가 잘못 지었던 성전, 잘못 드리고 있는 예배를 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라. 부활하신 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현상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시대에 다시금 부활의 감격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에 길게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1년 머물면서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편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명감도 많이 약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을 나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리만큼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맞는가? 자신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지만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 외국의 인도의 선교 현장이 오지가 아니라 한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잠식되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 건강은 우리가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가 없이 더 나아가서는 정년퇴직 후 불과 20년, 30년 살아갈 이 땅에서의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우리는 계산적인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그 선교 현장으로 얼른 돌아가고 싶다고. 그것에서의 사역이 나의 노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가슴 100% 그 이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속에 물들면서 크리스천들의 세상의 것들을 지키느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여유도 겨를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애쓰며 지켜왔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지켜 그리고 성전을 꾸미는 일에 청소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려는 그토록 애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들처럼 그들은 보이는 성전을 모든 것으로 여겼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인,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제사는 지켰는데 믿음이 깨어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은 지켰는데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주일 예배는 어떻게든 꼬박꼬박 잘 드렸는데 교회 밖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의 말씀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요치 않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인 지금이나 또한 다른 이유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물로 규정된 성전인 교회에서조차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찌 곳곳에서 세워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 가득한 질문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스데반의 외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우리를 간섭으로 이끄는 신앙의 메커니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다는 성전이 우리의 육신의 편리를 위한 방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성전의 개념과 이해, 그것을 지금 주님은 헐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붙들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붙들지 못한 채 세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아들람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올해 제가 뽑은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아들람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기 위해서 잘못 세워진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면 그 성전을 허물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만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우리가 세운 우리의 임의적인 성전을 헐라.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컨트롤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세우는 보이지 않는 성전, 참된 성전을 이제로부터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